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와 그리고 저주 앞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축복과 생명 앞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화와 저주와 생명과 복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절대로 저주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과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과실 강주리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반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영적으로 아주 그냥 반대로 가면 어쩔 수 없이 사망과 저주와 화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은 내용들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사랑하면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동안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책값이 비싸서 도서관에서 대출 1순위를 가져온 책이 있는데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쓴 균, 그리고 쇠, 그리고 총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 책입니다. 총, 균, 쇠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퓨리처상도 받은 그런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가, 어느 종족이 그냥 갑자기 사라지고 어떤 종족이 갑자기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그 원인,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런가, 그것을 실증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서 낸 책입니다. 거기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중남미에 있는 인디언 토착민 잉카 제국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해버리는가,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하는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에 1492년이죠. 40년이 지난 1532년에 스페인의 피사라고 하는 한 군대 대장이 자기의 휘하에 168명의 기마병을 데리고 와서 8만 명의 군사들이 있는 이 잉카 제국 그 나타우 알파 이 임금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게 뭐 몇 개월 간 것도 아니고 싸움 개시해서 몇 분 만에 끝나버려요. 168명이 8만 명과 싸우는데 이게 좀 몇 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끝나는 이유는 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스페인의 피사르의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총, 그것은 이 잉카 제국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 돌, 이런 거 무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이 말, 이 기마병이니까 이 말을 잉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말이 그냥 어르릉 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오르고 사람들의 대열을 갖다가 돌격하면서 흩어져 버리고, 그런 가운데 총을 땅땅땅 쏘니까 사람들이 기겁하는 거죠. 8만 명의 병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전쟁보다 더 큰 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가 지적하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기 전에 인디언의 세력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인디언의 그 숫자 95%가 전멸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95%가 전멸한 것이 아니고 전염병으로 95%가 이렇게 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스페인의 이제 이 피사로 장군이 승리한 후에 스페인 사람들이 점점 이주하면서 이분들이 천년두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자기들은 몸에 면역이 딱 생기니까 천년두는 뭐 걱정 없는데 잉카 제국에 있는 사람은 전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5%의 인구가 서서히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천년두 그 병균 때문에. 그런데 이 중난민만이 아니고 이게 저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의 제일 남단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1713년에 거기에 천년두가 유행하면서 심지어는 도시인 케이프타운과는 전혀 멀리 있는 산속 깊이 있는 산족까지도 다 전멸되었다고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똑같이 1788년에 영국 사람들이 호주에 와서 정착하면서 유행병이 발생되어서 원주민들이 거의 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주 이외에도 피지섬 같은 경우는 1806년에 그 피지섬 앞에 이 배가 지나가다가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1806년이니까 파손된 배가 아루호라고 하는 이 배인데 배가 파손되니까 선원들은 일부는 죽고 일부는 그냥 살아남아 헤엄쳐가지고 피지섬까지 올라왔는데 선원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 유행병, 천년두 이런 병까지 같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 박사는 인류 문명이 어떻게 이렇게 흥망성쇠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가 그분은 전염병 세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의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절대로 이 곰팡이는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급하게 떡을 반죽해서 가지고 나올 때에 이 곰팡이, 이 균은 절대로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4절에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반죽에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그걸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고서 균이 없는 그를 이제 떡을 가지고 나오게 해라.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떡은 균이 없지요. 죄가 없지요. 그것을 상징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무교절을 지킬 때에 유교병, 누룩, 곰팡이가 든 것은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집안 청소도 철저하게 구석구석 박테리아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일주일 동안에 이걸 다 그냥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6절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 52주 가운데 일주일 동안을 곰팡이와의 싸움, 집안이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런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선민들에게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이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자기 관리 잘하고 집단 관리 잘해야 된다. 광야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변을 볼 때는 반드시 다 깨끗하게 파묻고 하여튼 지저분하게 이렇게 추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의 모든 조목조목을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무시될 때 언제 무시되는가? 영적으로 긴장이 해이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데요. 그게 민수기 25장에 24,000명이 온역, 전염병, 돌림병으로 희생당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긴장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균이 무섭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긴장해야만 안 된다.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이게 무장 해제되면 행동이 흐트러지고 삶의 리듬이 깨지면서 쉽게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병사들 가운데 전부 다도 아닙니다. 몇 사람들이 거기에 태양 축제에 참여합니다. 거기 미디안 여인들이 그 눈에 그 여인들 따라가서 이방인의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음식도 먹고 실제 접촉도 하다가 이분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죠. 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24,000명의 온역으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신체 접촉이나 혹은 이방인의 축제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아주 그냥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안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기도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좀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 발람이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 발람이 3번씩이나 결국은 그 모압에 가서도 하다가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못하니까 모압 왕이 아니 다른 묘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발람이 돌아서면서 미인계를 쓰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마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인계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몇 사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는 이 태양 축제에 참여하면서 이 사람들이 균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 봤는데 24,000명이 죽는데 이걸 이제 모세가 안 거예요. 야, 이게 단순하게 여성들이 와서 이렇게 그냥 축제에 우리 참여합시다. 우리 여기 축제에 오세요. 그리고 음식 먹고 신체 접촉한 것으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면에는 깊은 그 악한 계획들이 있었구나. 이걸 이제 알고서 모세가 미디안의 5방백을 마지막 이제 그 5방백을 죽일 때에 이 미인계를 제안했던 이 발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 3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훈을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후대에도 기억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교회도 이런 누룩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을 지킬 때에 곰팡이 이거 절대로 하듯이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곰팡이 누룩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무엇이 묵은 누룩이고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냐면 세상적인 것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화시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분파 또 자랑 끼리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자기들끼리만 먹는 일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 흔히 일어나는 술집에서 술 마시고
못된 짓 하는 거, 그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어서 사람들이 또 뭐 수근수근 거리고 이런 일이 있고, 또 서로 다툼이 교회 밖에 재판정에 가서 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반대로 세상 법정에 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받으려고까지 하느냐. 한심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열광적인 하나님의 은사 체험을 하면서도 교회 예배가 아주 그냥 이 무질서합니다. 여기저기서 뭐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서로 절제하고 서로 덕 세우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아니 부활도 믿지 못한다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의심들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봅니까? 사람은 부활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런 이제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결의식,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곰팡이나 세균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해이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에 해이되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은 그 다음에 몸의 면역력도 약하고 쉽게 이제 병에도 걸리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은 저주와 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축복받아야 됩니다 하고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것은 이제 아론의 축도, 민수기서 6장 23절 이하에 아론의 축도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축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축도하라고요. 민수기 6장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제사장의 축복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저주와 화의 대상이 아니고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몇 가지 모범적인 가정의 믿음을 잘 이어가야 합니다 라고 영적으로 좋은 모범적인 사례들을 이제 말씀하는데, 그것이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의 첫 열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런 가정을 신앙의 본으로 잘 삼으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스데바나의 집은 어떤 가정인가? 이 가정은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인데 그 지역의 첫 번째 세례받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귀한 가정은 첫 번째 세례받은 집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처음 세례받은 집안인데 교회 늘 잊지 못하고 시간 나면 섬기고 모든 일에 그냥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그냥 심어서 큰 나무가 되듯이 헌신하는 모습이 남다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러한 이제 가정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집에 이 섬기기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흔들림이 없는 가정. 고린도 교회에 뭐 싸움도 있었잖아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또한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그래서 뭐 싸움도 있고 또 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운데도 아무튼 이 스데바나 집은 하여튼 섬기는 일에, 교회를 받들고 하는 일에 외풍을 타지 않는 이런 귀한 가정을 잘 본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성막을 지을 때에 텐트 하나 가지고 통성막을 못 지으니까 이제 여러 개의 텐트를 이렇게 휘장으로 돌려서 하는데 그거 이제 바람 불 때는 넘어지죠. 그래서 노스로 갈고리를 해서 쫙 연결시켜서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녹갈고리가 탁 그냥 붙잡고 있으니까 그 성막이 무너지지 아니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들은 막 그냥 바람잘 날이 없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럴 때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녹갈고리처럼 딱 이렇게 견디는 자들이지요. 이런 가정을 너희들은 신앙의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참 난해한 말씀을 해요. 집사를 세우는 일에 새로 입교한 자는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는 자, 이런 자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녹갈구리처럼 아무리 교회가 시험 들고 어떻게 하더라도 특히 스데바나의 집처럼 우리가 그래도 처음 세례받은 가정인데 교회는 내가 든든히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일꾼들이 교회 직분을 맡아야 교회가 때로는 시련도 오고 때로는 바람이 세게 불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휘장이 휘쩍 날아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입교한 자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싸움들 서로 합니다. 에이, 교회가 뭐 이 모양이야. 그러고는 교회의 욕을 대판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을 그분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고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죄에 빠질까 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바람이 불 때에 텐트를 녹갈구리가 잘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 교회에 왜 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가정이 처음 세례받은 가정인데 교회는 지켜야지 하고 헌신하는 가정, 저런 가정을 주목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우들도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주목할 가정 사람들은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연보가 부족해서 헌금을 갖다 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부족한 것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흐르는 냉기를 온기로 바꿔줬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우들 가운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고 바울 선생님이 건너와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바울 선생님 오시기를 교우들 대부분이 바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생님 빨리 가십시오, 해결해야 되겠는데요. 아볼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면 그냥 불 위에 기름 붓는 격이 됩니다. 제가 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가면 또 시끄럽게 되지. 그래서 제일 약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지혜롭게 해결했다고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사도 바울하고 냉기가 흐릅니다. 소식도 전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아주 그럴 때에 몇몇 사람들이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개척하고 그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상의하고 좋은 조언과 해결책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몇몇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온 거예요.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궁금하고 그랬는데 참 너무 감사하지요. 따뜻한 마음으로 와서 내가 스데바나바 부드나다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주 소원하고 거리진 것을 이분들이 와서 말하고 함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몇 년 동안 그냥 교회 출석을 하질 않아요. 두 번째 이제 뭐 새로운 목사님이 처음은 잘하다가 몇 년째 하면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요. 그럴 때에 아이고 우리 교회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싸움이 뭐 여기저기 일어나고 별 일이 다 있고 사회법정에 재판하러 다니고 이런 일인데 이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나? 그래도 개척하신 목사님 바울 선생님 찾아가서 얘기해야지. 그리고 찾아오는 것과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소통했다는 걸 소통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걸 화평하게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끙끙 앓고 있어요. 혼자 그냥. 그럴 때에 소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소통입니다. 주님과의 소통.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한다고. 그건 이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요즘 힘들어. 신앙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아이고 뭐 그냥 무슨 생각으로 그냥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냉기가 흐르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께 다 그냥 이런 일고 이건 저거고 저건 이런 일이 생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하고 일일이 다 말씀을 올리는 것은 17절에 스데바나와 부두나다와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가서 시원하게 해드린 거,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부족한 것을 이렇게 메꿔가는 평화의 사도, 평화의 사절단, 이런 이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아시아 교회들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 간절히 문안한다. 이 말씀에 아시아 교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들, 골로세,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교회, 이분들이 에베소에서 젊은 날에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3개나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춰두지 않고 이걸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처럼 옥토밭에 부러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받은 은혜를 황무지에 가서 다시 새 등대를 세우고 새 빛을 이렇게 여는 이런 자들을 특별히 주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갖다 싸움하는 은사 다툼, 교회에서 분파 다툼 이렇게 소모하지 말고 아시아 교회를 세운 이런 이제 에바브라와 같이 긍정적인 그리고 순기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재생산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번에 이 일을 통하여 에바브라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교회 싸움, 뭐 다툼 이렇게 소모적으로 했던 지난 날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순기능적이고 아주 복된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는데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에바브라처럼 가서 골로새에 가서 히에라폴리스에 가서 라우디게아 가서 이렇게 그냥 심는. 그래서 골로새의 4장 13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내외는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부터 사도 바울 곁에서 정말 수고한 이런 사람들이고 나중에는 예배소에까지 와서 사역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13절 이하의 이 두 내외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는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의 헌신적인 자들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과 그리고 생명, 우리 앞에 두신 그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여러분 싸움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고 마지막 아론의 축도로 사도 바울이 축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길 바랍니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생명과 축복, 이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성실히 응답하는 삶으로 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